할렐루야. 12월 30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서 1장 1절부터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말씀 중에서 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오늘은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분량적으로 볼 때 가장 작은 책입니다. 총 21절로 구성된 단 한 장의 책이죠. 이 오바댜서 하면 바로 에돔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바댜 하면 에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던 에돔에 대한 심판 선언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은 에돔에 대한 예언서이기 때문에 에돔 사람들을 위한 책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에돔이 받을 심판에 관한 것이지만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익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는 이 에돔에 대한 예언을 이스라엘, 즉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거예요. 이 에돔에 대한 예언서 오바댜서는요, 역시 택한 백성들을 위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오직 귀 있는 자들만, 들을 귀 있는 자들, 곧 택한 자들에게만 하나님 말씀은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에돔에 대한 예언이 이스라엘 곧 택한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기원전 586년경 곧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을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여겨집니다. 유다의 멸망은 선민의 멸망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자들에게는 정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인데 망한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실제 그렇게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선민의 멸망이 더 비참하게 느껴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숙적 에돔이요, 유다의 멸망을 좋아했고 그리고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적들과 합세해서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유다는 이런 일을 당했지만 그 숙적 에돔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더 비참한 멸망을 맞이해야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원래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의 나라다라고 하는 게 옳겠죠. 왜냐하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인데 그러다가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고 에돔은 즉 에서의 별명이었는데 이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이라는 에서의 별명을 자기들의 나라 이름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고 그들 후손들 역시 형제처럼 지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수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에게 부탁을 했는데 에돔 왕이 그것을 거절하고 군사를 이끌고 나왔죠.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결국 오랜 역사가 진행된 동안에 에돔과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을 거듭했습니다. 물론 화친을 맺은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적대적으로 지냈죠. 그래서 이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때가 언젠가 확인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이대왕 다윗은 에돔을 정복까지 했었죠.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 이후로도 계속해서 에돔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전쟁이 있었죠. 자, 그러다가 바벨론이 유다를 함락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에돔이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동조에서 유다를 괴롭히기까지 했어요. 10절 11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에돔은 침략자인 바벨론과 함께 유다를 짓밟았습니다. 심지어 약탈을 하는 폐악질도 저질렀죠. 12절, 13절, 14절은 그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는 하나님의 고발문입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은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고 방관했고 재물을 약탈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생존자들 남은 자들을 잡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주는 일까지 했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돔은 유다에 대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수하심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죠. 에돔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것으로 유다를 위로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여 벌을 받을 때 그 죄악 때문에 조롱하는 원수들을 기억하시고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보응하십니다. 이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혼내는데 이웃이 박수치며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박수치며 좋아하는 이웃은 혼나는 그 아이뿐만 아니라 혼을 내는 그 부모에게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바댜서 1절, 2절, 3절을 보면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는 단지 하나님의 복수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에돔이 저주받아 마땅한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돔은요, 전략적으로 볼 때 아주 유리한 지형에 자리 잡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방문할 가치가 있는 관광지로 꼽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페트라라는 곳인데요. 붉고 높은 바위산, 난공불락의 요새같이 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지형이 바로 페트라입니다. 바로 그것이 에돔의 거주지였어요. 실제로 가보면 매우 비좁은 벼랑길을 통과해야지만 그들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절대 자신들은 몰락당하지 않는다. 어떤 나라도 우리를 정복할 수 없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께는 그런 세상의 보호막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보호를 의지하며 교만을 떠는 자들은 결국 패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인간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대적까지 하고 거기다가 교만한 마음을 품었으니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멸망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것으로도 보호받을 수가 없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그 교만한 자리에서 반드시 끌어내릴 것이다. 4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에돔뿐만 아니라 열국도 만국도 같이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세상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굳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아도, 유다를 조롱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다도 멸망하고 에돔도 망하고 만국도 멸망하면 하나님 만드신 이 땅에 누가 살아남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인 거예요. 때리시고 그래서 멸망시키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이죠. 17절 18절,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불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택하시고 구원하신 자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 임하는 복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유다가 비록 그 죄악으로 멸망을 당하고 대대로 원수였던 자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결국 구원은 취소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회개한다면 더 빨리 회복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1년이 어떠셨어요? 어떤 분은 자랑스러운 1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부끄러운 1년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은혜를 보장받은 저와 여러분은 큰 해 가운데 1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새로운 날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리고 깨닫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또 올해 남은 이틀을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바댜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며 또 얼마나 큰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마무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멋지게 회복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